예배를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 내가 제주도 사역을 시작한 지 240회째 되는 주말 예배고,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이 말씀 운동이 시작된 지 240회 되는 날이고, 그리고 3년 전에 21년도에 이 방주 운동 시작하면서 그때가 한 80 몇 회차 됐을 거야. 오늘 올렸는데 80 몇 회차 됐는지 한번 봐봐봐. 그때 이제 이 말씀 운동 하면서 우리 혜진이네 집에 또 미선이네 집에 또 우리 집에 이렇게 정원이 기숙사에 제주도로 이제 가면 항상 토요일 날 가서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말고 저쪽에, 그래서 1박 2일 정원이네 집에 우리 저기 북변동 우리 집에 84차. 84차 되던 때에 이제 우리 성우님 여사님, 우리 혜진이 시모님 되시거든. 시모님 되시는데 그 현장에 이제 사실은 그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지. 그런데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김치를 굉장히 특별히 총각김치를 너무 맛있게 담그시고, 그다음에 꽃게장을 너무 맛있게 담그셔서 저희 어머님 전수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친근하게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뭐 배추 그것도 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하고 친해지고 어머님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전수받고 한 몇 번 배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 때 어머님이 이제 주사 잘못 맞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어머님이 주신 교훈이 정말 그 맛있는 김치를 지금은 먹을 수가 없고 그 맛있는 꽃게장을 먹을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 배웠잖아. 여러 번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도 정말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그때 또 마침 그 총각김치의 의미가 나는 이 말씀 운동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진짜 평신도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받았고, 그 등불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말씀 운동을 하면서 보면 늘 그냥 여자들은 당연하게 이 복음을 받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하는데, 목회자로 세워놓으면 당연히 그게 직업이니까 하는데, 평신도 남자들이 정말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만나게 되면 항상 그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 남편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이가 일어나기를, 또 경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정원이 아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오늘 우리 정원이가 엄마 유튜브를 만들어 줄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유튜브의 말씀을 듣고 우리 김자 형제님 이렇게 만남이 돼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뭔가 내 신앙의 한계점에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졌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통화가 되고 만남이 되고 했는데, 언제 만남이 되어질까? 왜냐면 머니까, 전라도니까 우리가 내려가기도 힘들고, 아무튼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남을 주실까? 근데 정말 오늘 이 만남이 이렇게까지 이어질지는 생각을 못하고, 수원에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오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원까지는 갈 수 있다 해서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목이 아팠잖아. 근데 이제 내려가는 차표는 끊으셨냐라고 했더니, 뭐 버스든 비행기든 천리 행군이든 뭐 내려가면 되죠라고 해서, 천리 행군에서 내려갈 그 시간이면 와서 강의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간증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금방 오케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돼서 진짜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도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시간을 주셔서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같아. 잠시 기도하고 오실게요.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귀중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애통이 통하는 사명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으로 통하고 또 통화로, 카톡으로만 교제를 나누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우리 김지아 형제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귀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본인 소개는 알아서 해주시고 집사님께서 저를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다 선교사죠. 그리고 전도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얼굴 우리 정원 여기도 처음 보고 경태도 처음 보고 이런 처음 만남에 있어서 이렇게 친숙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복음을 빼면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 육도 육이지만 영으로 통하면 다 통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단 통해야 사람과의 이 영도 통하고 또 현장에 사람도 영으로 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 보면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시끌시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성경 전체를 표현한 찬송이 한 곡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현장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ING형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제로 하는 이런 예배 형식과 어떤 그런 그 율법에 정함이 없다라는 것 자체에서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성경 전체를 얘기한 455장.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요, 저희가 설정해서 예배 드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는 그 마음이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영원히 살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이 현장에서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처음에 오늘 보면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많이 안 다뤄요, 이 거룩. 그래서 저는 거룩을 뭘로 표현하냐면 브레이크로 생각을 되거든요. 브레이크. 우리가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엑셀레터와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가고수고 이 부분이 있는데 가는 것은 잘 가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거든요. 가는 것은 잘 가. 그런데 정지하고 스톱하는 거, 이 부분은 율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부활신앙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안 돼서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올라갑니다. 탑에까지. 그러나 탑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사단이 아주 좋아하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뭐로 나옵니까? 한번 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뛰어내리라. 자,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 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시험에 따라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40년, 신명기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바로 입구에 다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자꾸 주는 것이 뭐냐면, 뭘 줍니까? 의식주 문제다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여기에 다 속아버려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올라갔다가 다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많이 벗어나들 않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은 새가족 사역자 양성의 필요성과 자격요건, 신앙 점검 진단,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책을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또 사투리 시간이 나오잖아요.
또 오고 가는 그 시간마다 읽어요. 제가 왜 이 책을 읽냐면은 이분의 마음을 좀 전수받고 싶어서, 이분은 어떤 중심으로 이걸 썼느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읽는 것이죠. 근데 막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오늘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장의 모습을 놓고 애통하는 자는 절대로 현장의 불신문화에 동화되거나 중독되어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장은 온통 불신문화와 중독되는 거. 중독이 왜 됩니까? 방금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의식주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답이 없다라고 하면은 중독되기 아주 쉽죠. 그냥 중독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 여기에 대한 나 자신이 답을 내지 아니하면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아야 돼요. 굉장히, 제가 신앙생활 97년 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 너무나 제가 답답해가지고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안 풀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봤죠. 정말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번 알고 싶어서, 주님 저 정말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탁 터뜨릴 수 있는 이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쇼트 영상을 보고 그걸 발견을 했어요. 전도자의 영상일기라고, 이정원 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전에 누가 좀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못 견뎠죠. 저도 공격 한번 해줘야지. 지금은 누가 공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는 없어요. 애통할 뿐이지. 이 주님의 마음을까지 가지 않으면은 40년 뺑뺑이 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두서없는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어디 많이 이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혼자 1시간씩 기도하면서, 주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 한번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혼자 그런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말씀에 분명히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란 것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 그것도
내가 예수를 죽였네.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이 단계까지 탁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 요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 전부 다 보십시오. 부활 메시지 많지. 전부 다 부활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어느 쪽은 다 십자가 메시지야. 브레이크와 악셀에 다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복음과 율법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 이 부분이 진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지더라고요.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환경이 뭐 노출한 환경이든 뭐 초막이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단지 무엇만 나한테 필요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 자신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은 없어. 애통한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5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 예. 땅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꺼리낌 없이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이 명하면 그냥 합니다. 제가 뭐 메시지를 잘해서 뭘 유창한 뭐 성경 구절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제가 제 가슴에 와닿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원님, 그다음에 이경태님, 예, 제가 그 마음 그것을 제가 한번 전달해 주려고 제가 그동안 30년간 그 신앙생활 하면서 허송세월 보냈던 것을 좀 단축시키면 좋잖아요. 또 빨리 누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명하셔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이 안 됐을 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혜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이요? 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기 복수를 쓰였잖아요. 여기는 성경은 아다와 셀라 이렇게 나오지만 더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저희가 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다, 뭐 이 사람도 죽이고 싶어서 죽이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일단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풀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아내들을 두잖아요. 여자들도 남편들을 두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아내와 아무리 많은 남편을 둔다 한들 답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많이 이게 정답이다 하고 많이 쫓아가죠. 오늘도 그 현장에 결혼식장 갔잖아요. 결혼식장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화려하고 예쁩니까? 선남선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요것이 포인트 중에 포인트죠. 얼마 못 갑니다. 그것은 많이 파산되지 가다가. 그래서 남에게 도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부분을 놓친 것이죠. 이때 노아도 상황이 남행 못지 않았겠죠. 똑같은 창세기 4장 6장 창세기잖아요. 이때도 그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 뭐 있었습니까? 웨딩홀. 인생의 최고의 피크를 적어놓은 것이죠. 우리 결혼할 때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때 라멕은 결혼할 때 아내를 뒀잖아요. 그거 마음에 안 채워지니까 한 명, 두 명 계속 놔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보면은 킹스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but in the eye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found grace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 안에 이때 보면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 보십시오. 7절에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거 다 쓸어버리겠다고. 뭔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고 나오거든요. 은혜를 발견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남의처럼 살질 않습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는 수없이 듣죠. 20년, 30년 다 듣죠. 은혜를. 왜 안 듣습니까? 그래서 다 은혜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알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 30년 들면 다 알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면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노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나지 않았으면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으로 알았겠죠. 그러나 노아는 밑에 9절에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 노아는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선지자 나오죠. 의인이요 죄인에서 의인,
제사장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왕 나오잖아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우리가 족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창세기에 내가 그 족보 속에 있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발견돼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요동함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사람 문제도 넘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라멕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줍니까? 딱딱한 마음 주시죠. 에스겔서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26절,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보세요. 율례를 지키게 행하는 가장 포인트 중에 뭡니까? 못 지키잖아요, 다 이것을. 근데 뭐가 들어갑니까? 부드러운 마음 주고 새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율법을 지켜지지 말라고 해도 지켜지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복음입니까? 그렇죠. 요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말씀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그동안의 인생에서 상대방을 사는 인생으로 한 단계 올라가죠. 나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나에서 벗어납니다. 금방 될 것 같죠? 그래요. 저도 사실상 1단계, 2단계예요. 저도 2단계. 이제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강의를 잘하고 강의 체질도 아닙니다. 인명구조하라면 잘하겠는데 말씀으로 생명구조 하려니 잘 안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의 이 전수받는 것은 제자와 제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죠.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거기에 진입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은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낳는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조금 알게 됐죠. 그래서 무리사역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무리사역이 제자 못 만듭니다. 오늘 제가 오늘 저는 정말 전도자님의 그런 불똥이 튀겼어요. 제가 정말 튀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했던 모든 부분들이 제가 그 직장 현장에 말씀을 계속 현장에서 전달했는데 정말 이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에 정말 제가 제가 말씀 전한 그 분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죠. 열정만 있었죠. 아까 부활 메시지만 전했는데 지금은 조금 전도자님을 좀 만나 뵙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메시지 쪽으로 많이 좀 기울었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 메시지 있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장.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거룩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자의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있잖아요. 군대 가면 마지막에 기름칠이잖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을 칠하지 아니하면 닦고 조이고가 안 되는 것이죠. 부러져 버리죠. 기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한 6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윤활작용이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마모. 마모로가 되지 않게. 세 번째가 청결. 또 씻어내는 작용도 하고요. 또 냉각도 시켜주잖아요. 또 2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아무리 많이 복음 책을 성경책을 읽고 많이 들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전 같으면은 여기 앉아서 이거 하면은 많이 떨리고 못 하겠죠.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셨습니까? 그분이 죄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십자가 속으로 내가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속에는 항상 공격성이 있어요. 자, 아기를 처음에 임신해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기가 엄마 젖부터 찾잖아요. 그럼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깨물잖아요. 공격성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떠난 그 자체, 그 본성이 공격성, 그것을 적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존 오웬 신학자가 적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적의. 그래서 적의는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반감, 하나는 대적. 우리 본성 속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반감 갖는 이것이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라는 사실을 내 자신을 알 때, 이것을 주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알 때 주님의 마음을 조금 진입하는 것이죠. 이걸 바로 회개라고 하거든요. 회개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회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공격성, 그러니까 라멕이 다른 걸로 채워도 안 되잖아요. 아내들로 채워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아내를 여러 맞이하려면 지참금이 상당히 있겠었겠죠. 그냥 돈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그 본성에, 자기 자신에 대한 본성, 요 부분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알려줍니까? 바로 전도자가 알려주는 것이죠. 자기가 그 길을 겪어왔고 또 어려움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잠시만요. 예, 찾아보시고. 저 어머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거기까지 기록된 바 내가 예.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뒤는 아니고 28, 19.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이 잘 읽어주셔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살아있습니다. 예, 어머님. 21절을 예,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미련한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도자가 있어야. 그래서 사람 귀한 것이 아는 거. 전도자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귀한 분이죠, 정말로. 이분의 통해서 나한테까지 왔구나. 그래서 아까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를 얘기하잖아. 근데 왜 쭉 나와야 되는데 의인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활 메시지, 듣기 좋은 메시지, 이게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 메시지 전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30여 년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열심으로, 특심으로 했을까요? 새벽기도 안 나가봤을까요? 재정도 안 봐봤을까요? 열심과 노력으로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죠. 그렇지만 그런 열심과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그래서 답을 저는 이렇게 나와요. 답이 요즘은. 그래서 저를 통해서 분명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사람 살려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현장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라멕과 같은 사람 꽉 깔렸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것이 진짜 미련한 것 같지만 항상 역발상 있잖아요. 거룩한 비유. 그렇죠.
이게 전도가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고 이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전도가. 그리고 이 부분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장에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자신이 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그런 인생, 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좀 버려야죠. 버릴 것이 많아요. 저는 조직에서 가장 안 됐던 부분이 조직 생활하잖아요. 다 사회생활하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수직 모드로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바꿨어요. 수직 모드에서 수평 모드로. 그리고 저 오늘 만났던 친구들은 그래도 제가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다 성공한 자기 자리 차지 다 하고 있더만요. 육신적으로는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최소한 과장 정도, 전무님 정도 이렇게 직장 현장에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말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말단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요즘 들은 없어요. 예전에 저도 나는 왜 안 됐을까. 근데 하나님이 70인 제자로 살으라고. 그래서 평신도 전도사에게 올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을 전혀 부럽지 않죠. 왜? 제 자신이 자연스럽고 뭐 불편한 것이 혼자 있어도 즐거워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말씀 보고 정말 예전에는 재밌는 코믹을 많이 봤죠. 코믹. 밥 먹자 막 이런 거. 밥 먹자 막 이런 거 코믹이죠. 요즘은 그것이 그 보면은 코믹만 유튜브가 많이 뜨거든요. 왜? 너무나 요즘 시대가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재밌는 유튜브 뜨는데 그쪽으로 많이 빠져들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진짜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짜 드라마고 성경 말씀이 진짜로 이 코믹한 부분도 많아요. 저희 집에 리트리버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재미있으신 분이다 이런 것도 제가 들어요. 리트리버 한 마리 키워 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말도 잘 듣고 귀엽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부분도 있네. 네, 이렇게 좀 한 번씩 동물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집에 장미가 또 이렇게 피어 있어요. 장미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장미처럼 또 아름답고 굉장히 예쁜 계절의 여왕. 네. 동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눠지니 그 코믹이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서 묵상되어져서 나오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환경과 여건과 뭐 상황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즐겁죠. 이런 비밀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엘서 오세요. 요엘서. 2월 네. 1271, 1271, 여기 몇 장이에요? 2장. 2월 1270. 1200. 1271장. 2장. 몇 장이요? 몇 장? 2장 28절 28, 29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정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리고 26절하고 27절 2장 26절 27절은 우리 사랑하는 이경태님께서 바뀌었네. 예. 26장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야, 이 보면은 26절, 27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벌거벗은 인생이에요. 다 수치 속에 있는 거야. 전도자의 눈에는 다 수치가 보여지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세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다 가리고 있죠. 그렇지만 전도자는 그러니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정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 애통함과 비통함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이 영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놓고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분명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보면은 늙은이, 또 자녀, 또 젊은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남녀노소, 성별,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애통이 있는 자에게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이
정말 이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어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다 망하는구나. 이것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중독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중독되어 있어요. 예. 무엇에 중독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사오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사오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며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분명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정말 자유케 하는 이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전도자 한 사람의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가시 바랍니다. 저처럼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게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장에 라멕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현장에 남자 사역자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 가슴이 오늘 정말 폭발적인 가슴은 아니지만 이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정원님과 박경태님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현장에 최정자 어머님과 또한 두 분의 전도자님께 또한 전달되어져서 정말 한 사람이 사단과 싸워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또한 내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깃발이 그 현장에 꽂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은 악하고 현장은 사단이 우글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단을 꺾고 또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주님, 이 애통함과 비통함의 마음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어디? 이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진짜
제자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고 나는 이 현장에서 외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총각김치를 저쪽에서 담그고 계셨구나. 그래서 묵은 3년 묵은 총각김치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슴이 그런 가슴이 진짜 그 여자들에게는 요게벳의 가슴으로 남자들에게는 그 모세의 가슴으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오늘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김지아 형제님에게도